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나오신 여러분들, 또 있는 곳에서 주의 존전에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성령 강림 주일은 우리 개신교 교회 절기 중에 3대 절기라고 말할 수가 있을 줄 압니다. 부활절, 그 다음에 성탄절, 그다음에 성령 강림주일, 너무나 중요한 날입니다. 마음을 정돈하시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정하시고 때가 되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허락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내세의 약속을 허락해 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어 약속하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 영광과 찬송을 주님께 돌려옵나이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한 이 성도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8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Oh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까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의 신앙을 성경책 앞에 있는 리바이스된 사도신경을 읽으면서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데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봉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것도 감사한데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나님의 영이시며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곁에 계셔서 위로하시며 새 힘을 주셔서 독수리 날개치며 날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그 은혜와 그 사랑에 감사하여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우리의 정성과 믿음을 보시고 축복하시고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예물이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 나려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90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찬양과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 각 자리 각 가정에서 오직 주님께만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주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의 하시는 일의 그 시작과 끝을 알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팬데믹의 시작과 끝이 어디인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모든 것들이 주님의 손 아래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속히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셔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위로함을 주시고 두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이 시기를 잘 헤쳐나갈 마음과 환경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위로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주님으로, 우리가 주님의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가 기뻐하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난 한 주간도 세상 속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못한 말과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이 시간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그 죄를 양털같이 희게 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정결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 우리 속에 거하시는 주님을 다시금 바라보며 묵상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이 예배에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시는 정인원 담임 목사님께 먼저는 육적인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영적으로 그 성령의 능력이 부어져서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말씀에 권능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살아있는 말씀이 저희들의 마음에 메마른 심령에 들어와 저희 영혼을 적셔주시고 그 성령의 단비가 우리의 삶과 온 세상에 퍼져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는 모두에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결단을 허락하시고 다가올 한 주간의 삶도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요즘 전 세계가 갖가지 질병, 시험, 환란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에 있는 나라들 가운데 특히 우리의 조국인 한국과 이 땅 미국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통치 손길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과 미국 온 땅이 주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연약한 곳마다 주님의 찬양이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대하오니 이 시간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과 함께 하시는 성령님과 날마다 영적으로 깊은 교제의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6월 5일 이번 주 6월 5일부터 이 지역이 레드 페이스에서 옐로우 페이스로 전환되어 25명까지 모여서 예배드릴 수가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다음 주일 40주년 창립 감사 예배를 공식적으로 드리지는 않지만 그래도 날짜는 다음 주니까 오래되신 분들 처음 개척하실 때부터 계신 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장 오래된 분은 최동환 장로님 네 분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지만 오래되신 분들은 창립에 감사하면서 25명까지 참석할 수 있다 하니까 참석하시고 마스크도 이제 착용하시고 거리를 좀 두시고 그냥 악수하실 필요 없이 그냥 인사하고 예배드리고 이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주에도 이제
마스크가 필요하신 분들은 저에게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해놓고는 무슨 뭐 전쟁 이야기하느라고 쓸데없는 기도 제목을 나눴는데 경제 전쟁이 벌써 일어났습니다. 미국과 중국에 관해서 이제 홍콩이 완전히 그렇게 되므로 세계 경제가 어떻게 들어갈지, 그래서 북한을 공격하는 것이 조금 지연됐을 거로 그나마 좀 다행이다 하는데 3, 4개월 안에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90% 이상에서 70% 아직까지 가능성이 있어요. 1년 안에 일어날 가능성은 아직도 90%가 높다고 생각합니다. 어떡합니까? 우리 유학 오신 목사님들 큰일 났네. 빨리 한국에 연락을 해서요. 한 몇 주 걸릴 겁니다. 100 이상으로 이제 환율이 뛸 건데 1300 조금 지나면 내년 동안 1500, 1700, 1900 이렇게 막 엄청 뛸 텐데 어떡해요. 부모님한테 주위 사람들한테 빌려서라도 은행에 융자 유학 자금을 빨리 보내달라고, 안 그러면 엄청 재정적인 손해를 보실 거랍니다. 마스크가 제가 그동안 여러분들한테 한 150장 정도 나눠드린 것 같은데 지금 제가 한 7, 80장 있으니까 한 10분 정도 다음 주에 오시면 한 7장씩 이렇게 나눠드릴 텐데요.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마스크만 하면 안 돼요. 어디 가실 때 그 플라스틱으로 된 거, 마이너로 된 페이스 프로텍션을 제가 여러 종류, 아이들 것까지 3종류를 제가 바깥에다 하는 게 나아요. 왜냐하면 누가 필요하면 바로 주기도 편하고 또 뭐 안에 있는 것보다 그냥 환기도 되게 바뀌었는데 누군가가 그 쓰레기인 줄 알고 확인 좀 하시지. 그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200불 가까운 거금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배 누가 버렸는지 자수하여 광명 찾자. 제가 그렇게 쓰레기를 잘 안 버리는 그냥 앞에다 놓고 잘 안 버리는 게으른 사람도 만나는데 저는 잘 버립니다. 요즘처럼 왜냐 친교를 안 하니까 덤스터가 반도 안 채워져서 버리는 게 그것도 아까워요. 열심히 버리는데 버리지 마세요. 어느 때보다도 힘든 시간을 보내시고 있지만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과 영적으로 깊은 교제를 나누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 끝절 31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일어나서 교독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받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 31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먼저 15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떠나는 거에서를 너희에게 주소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너희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오직 아닙니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들을 그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하게 한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여 떠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니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에게 말하는 것은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하지 아니하니 이 세상에 있는 있으리라. 그러나 너희에게는 관계할 것이 없으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다.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한 목사님 나오셔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그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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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오늘 본문을 토대로 보혜사를 보혜사 성령님을 약속하셨다는 제목 하에서 세 가지를 상고하기로 합니다. 첫 번째, 성령님은 누구신가? 두 번째, 성령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끝으로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하는 삶이란 무엇인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계셨고 영원까지 계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이 성경에서는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한 말씀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거기에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 언급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대표적인 말씀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된 대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임하셨고 하늘에서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삼일체 하나님이 함께 등장하시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기 위해서는 그분을 누가 보내셨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성부 하나님이 보내셨습니까? 아니면 성자 예수님이 보내셨습니까? 아니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두 분이서 함께 보내셨습니까? 오늘 보면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 말씀만 보면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성령님이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보내주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다다음 장에 16장 7절에 보게 되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는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하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같은 요한복음의 불과 2장 뒤에 부분에서는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근데 이것은 간단한 것 같지만은 오랫동안 동교회와 서교회가 이 문제 가지고 논쟁을 벌여왔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필리오크 논쟁이라고 합니다. 한국식 발음으로 필리오케 논쟁이라고 말하는데요. 필리오케라는 뜻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성령님이 오셨다라는 것이죠. 이 동교회는 로마 정교회, 로마 정교회가 아니라 동방의 정교회가 주장하듯이 하나님이 보내셨다, 성령님이 하나님이 보내셨다라는 것보다도 서교회가 주장하듯이 로마 캐톨릭이 말하듯이 그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두 분이서 함께 성령님을 보내셨다라는 것이 더 타당한 논리인데 이 서교회가 이 신학적인 그 논리를 잘 표현해서 그렇게 주장하는 것보다도 그 로마 교회 지역에 사도 베드로의 묘가 있었고 베드로가 예수님이 친히 세운 초대 교황이라고 믿으면서 콘스탄티노플 그 교회보다도 우리가 소위 말해서 겉가지가 아니고 제대로 된 가지라 이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베드로를 세우셨고 그 베드로의 묘가 우리 쪽에 있고 우리가 장자 교회고 우리가 정통이라 어떤 그 파워 싸움에 있어서 그것을 강조한다는 것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특정한 인물들
왕이나 사사 그리고 선지자 혹은 부살렐이나 오홀리압 같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기물들을 잘 만들기 위해서 이런 특별한 은사를 주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특정한 인물들에게 임하셨고 그들이 사역을 마치고 혹은 혹시라도 사울처럼 죄를 범하면은 성령님이 떠나시는 그런 성령님이셨지만 요엘서 2장 28절과 29절에 예언하신 말씀대로 오순절날 능력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강림하셨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이단자들 특히 영지주의자들은 영원한 그리스도가 인간 예수에게 인격적으로 잠시 거하기 위해서 내려오신 것이라 주장하고요. 또 어떤 이들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님이 임하셨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떠나셨다. 이 두 가지 견해는 잘못된 것이죠. 그분은 오늘 본문에 있는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진리의 영이십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 역사는 항상 진리와 거짓과의 컨플릭트입니다. 서로 부닥치는 것이 하나의 역사입니다. 선과 악의 싸움이요 지금도 곳곳마다 진리를 위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거짓된 사단의 세력과의 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21일 중국에서 가장 중요한 회의인 양회를 시작하고 몇 시간도 안 됐는데 오후 3시 대낮에 베이징 시내가 칠흑같이 어두워졌어. 완전 반대예요. 여러분들 그 동영상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평생 들어보지 못한 천둥 소리 너무나 깜짝 놀랐다는 거죠. 그리고 야구공만한 이 우박이 손만한 이 우박이 내려서요 차들의 유리창을 박살을 내고 슬레이트 지붕들 다 구멍이 뚫어지고 이게 얼마나 강렬한 우박이었는지를 이 아시아나 항공기가 베이징에서 착륙하고 얼마 있어서 유리가 큰 유리가 2개가 있잖아요. 그 조정하는 하고 부조종사. 근데 조정하는 조종사의 유리가 그냥 전체가 다 그냥 와장창 갈라져 버리고요. 그 랜딩 라이트가 파괴되고 100대 이상의 비행기가 이륙할 수 없었다는 것을 보면 얼마나 강렬한 우박이었는지를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중국 사람들이 서로 말하기를 하늘이 이 중국에 대해서 노하셨다. 공포에 떨었다고 합니다. 이것 역시 그동안 시진핑이 교회를 핍박하면서 교회 건물을 불사르고 십자가를 무너뜨리고요. 그 사람들이 이 큰 십자가, 철로 만든 십자가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한 6, 7명이 그 십자가 주위로 밧줄을 묶어가지고요. 이거 무너뜨리려면 우리 죽이고 무너뜨리라. 그렇게 반대를 하는데 그냥 무너뜨립니다. 불질러버립니다. 그냥 우크라이나로 와서 그냥 다 무너뜨리는 그에 대한 그리고 또한 선교사님들을 추방해버리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마치 애굽에 내린 그 10재앙 중에 그 지난 몇 개월 동안 사이에 세 재앙이 임했어요.
이 5번째 재앙인 동물들을 죽인 전염병이 사람을 죽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7번째와 9번째 재앙인 우박과 어둠이 지난주에 임했어요. 그리고 몇 달 있으면 8번째 재앙인 메뚜기가 어마어마한 400억 마리 이상 되는 메뚜기가 중국을 덮친다고 합니다. 지금 미국과 한국 사회가 이 거짓말 때문에 아주 골머리를 앓고 있어요. 지난 월요일 20불짜리 위조 지폐를 사용했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이 조지 플로이드의 인상착의가 비슷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를 체포하여서 수갑을 채웠습니다. 수갑을 찬 이 조지 플로이드는 자기가 폐소공포증이 있다고 호소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그를 눕혔습니다. 그리고 좀 늦게 왔던 그 데릭 쇼벤이라는 경찰관은 그의 무릎으로 그 사람의 목을 자그마치 8분 46초 동안 짓누르고 있었어요. 숨을 쉴 수 없다고 외쳐도 또 옆에 있는 지나가다가 그 촬영하는 그 여자분이 그러다가 사람 죽겠다고 그렇게 소리를 치는데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정신을 잃었는데도 불구하고 3분 이상을 계속 짓누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 전역에 데모가 곳곳마다 데모가 일어나고요. LA 같은 경우 어저께 경찰차들 불 지르고 그냥 열몇 대가 그냥 쫙 날아있는데 다 그냥 부시고 밴들리즘 막 그냥 F욕을 거기다 쓰고 지금 난리인데 왜 그렇게 지금 데모가 일어납니까? 그렇게 죽였으니까요? 아니요. 사실 그런 아주 무자비한 행동들은요 그동안 계속 되었어요. 지난번 제가 설교할 때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좌깅을 하고 있는 그 25살 된 아하마드 알베리를 그레고리 맥마이클이라는 사람과 그 아들이 지나가다 총으로 쏴 죽였어요. 그냥 아무 도둑놈인 줄 알고 했대요. 아니 좌깅을 하는 사람이 뭐 물건을 가지고 뛰었어요. 도둑놈으로 알았더니 흑인이기 때문에 좀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리고 또 2004년 되면 그 교통위반 티켓을 받은 여자가 사인하기를 거부하니까 그 11살 된 아들이 보는 앞에서 차에서 끌고 나가서 테이저건, 그 전기총으로 3번이나 1분 동안 3번이나 쐈어요. 더욱이 그 여자는 임신한 지 7개월 된 사람입니다. 눈으로 보이잖아요. 임신한 걸 알면서도 그걸 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여자가 그 경찰을 고소했는데 기소가 안 됐어요. 기각됐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그 사람을 무자비하게 죽인 그 살인이 1급 살인해야 되는데 3급 살인으로 지금 기소돼요. 그것도 참 의외라는 겁니다. 이는 이 경찰관이 무고 사살된 인권 침해를 했어도요. 이 중범죄를 받을 수 없는 법적 장치가 있기 때문에 이 법이 계속 고치려고 하는데 잘 안 됩니다. 한국은 경찰이 너무 물러서 타리고 여기는 너무 강력해서 타리고 이런 일들이 계속되는데 왜? 과거에 LA 폭동 아마 그 이상이 될 겁니다. 그런 폭동이 지금 일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거짓말 때문에요. 그 과잉 진압에 문제가 되니까 사건 당일 경찰 대변인이 체포 도중에 그 용의자가 차에서 내리는데 순순히 내리지 아니하고 경찰에게 물리적으로 저항을 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렇게 강압적으로 했다. 근데 이 다른 옆에 있는 스토어에서 찍힌 CCTV에는 그 말이 거짓말이라는 게 속하는 거죠. 순순히 나왔습니다. 순순히 잡혔는데 그런데도 그렇게 강압적으로 했단 말이에요. 이 거짓말 때문에 이렇게 난리가 났어요. 지금 한국은 어떻습니까? 윤미향이라는 사람이 위안부 할머니를 이용해가지고 그 많은 돈을 착복했습니다. 아니 보금된 돈을 왜 자기 구자에다 넣습니까? 그리고 집 5채를 샀습니다. 자기 딸은 일리노이, 그 다음에
UCLA 유학을 보내는데 계속 거짓말이에요. 어느 사람이 그게 잘못된 거짓말이다. 뭐 남편이 뭐 정부에서 받은 돈으로 유학 보냈다. 유학 보내는 그 전에요. 계속 거짓말을 해요. 지난번 기자회견한다고 나왔지만은 위안부 할머니들한테 진정어린 사과하는 계속 자기 정당화를 시킵니다. 두 가지만 잘못했지만 뭘 잘못했냐? 아버지를 거기에다가 관리인을 세웠다는 거, 또 자기 구자에다 넣었다는 거. 참, 어이가 없습니다. 더 창피한 것은 이 여자가 한신대를 나온 그 전도사예요. 그 전도사로 여신도의 전국연합회 간사로 사역을 했으면서 그 아버지 교회 사찰 집사였던 아버지를 거기 쉼터에다 그냥 거기 살게 해준 거예요. 좋은데 좀 지내세요. 그리고 2014년부터 7,500만 원을 지급하는 거. 그리고 교회 사람들 가서 그냥 바비큐 파티하고 탈북자들 모아놓고는 그 남편은 위대한 김일성 수령님 누를 끼치면 되겠느냐. 돌아가라. 권유하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 솔직하게 잘못을 인정하고 공직에서 물러나면 되는데 그거 국회의원 안 내려달라고 계속 거짓말에 거짓말. 도대체 이 문정부는 어떻게 그렇게 거짓말의 연속인지. 조국과 그 정경심을 보십시오. 그렇게 거짓말을 많이 하는데도 아직까지 질질 끌고 있어요. 그 정경심이 다른 남자랑 컴퓨터를 몰래 학교에서 반출하는 게 CCTV에서 발견됐는데 유시민이라는 작자가 뭐라고 글을 옹호합니까? 검찰이 그 컴퓨터를 가져가서 증거 조작할까봐 비리 빼돌린다. 그리고 김경수 경남지사 또 이재명 경기지사 제가 분명히 드러났는데 버젓이 지사 일을 합니다. 이제 뭐 마지막 판결이 곧 난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한국은 거짓과 위선이 횡행하는 곳이 바로 남한의 정치판이에요. 세 번째로 성령님은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보혜사라는 것은 위로의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보혜사라는 뜻이 뭡니까? comforter, 옆에서 위로하시는, 포근하게 감싸주시는, 슬플 때 위로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헬러 파라크레토스는 파라, 옆에 계시면서 크레토스, 부르시는, 옆에서 부르시는, 대변하시는, 함께하시는, 그리고 라틴어를 보면 쿰, force라는 말로서 우리를 또 강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어요. 아주 잘 번역한 말이죠. 특별히 팬데믹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곁에서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답답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성령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 또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낙심하지 않아요. 이 기회가 더 하나님과 아주 밀접한 영적인 교제를 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주시고 더 기도하게 하시고 더 말씀 읽게 하시고 그러는 위로의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18절 말씀처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시고 그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한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 영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겁니다. 로마서 8장 16절처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뻐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연약할 때 강하게 해주시고요, 낙심될 때 힘을 주시고
탄식하고 괴로울 때 우리를 위로하시는 성령님이시다. 19절에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으니라.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보리. 왜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때문에 저들은 나를 못 보지만 너희는 나를 보리니 왜냐? 이는 내가 부활하였고 너희도 나를 믿음으로 부활하기 때문에 영원히 함께하기 때문에 다시금 보리라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그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부활의 신앙을 갖게 하시고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주실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큰 두 번째로 성령님이 오신 목적은 무엇인가?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겠지만 세 가지만 생각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 성령 세례를 주시기 위함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성령 세례에 대하여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성령 세례를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어도 뜨겁지 못했던 사람들이 어떤 계기를 통해서 부흥회를 참석하다가 또 어떤 사고를 겪고 나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 말씀에 은혜 받고 능력을 입을 때 성령 세례 받았다, 불세례 받았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성령의 은사 혹은 성령 세례를 받고자 또 기도원에 들어가서 매일 기도하면서 성령 받게 해달라고 또 방언의 은사 달라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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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하고 저들은 그분이 누구신지 바로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는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이시요 예수님의 영이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성취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약속대로 보내셨기에 그분이 오셨는데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는지 예수님을 뒷전에 두고는 그냥 성령의 능력, 성령의 불세례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 참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이신 동시에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인 동시에 예수님의 영이시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사도행전 16장 7절의 말씀입니다.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보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성령 세례를 받는 거예요. 불세례를 받는 겁니다. 예수님을 오랫동안 믿었어도 뜨겁지 못한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떤 계기를 통해서 뜨거워지고 깨닫게 되고 이것은 우리 안에 계셨던 성령님이 계신 줄도 모르다가 뒤늦게 깨달은 거예요. 아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셨구나. 그래서 영어로는 awakening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8절에 세례 요한이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너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누가 너희에게 세례를 성령으로 주신다고요? 성령 세례를 누굴 주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 세례를 주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성령 세례 혹은 불세례를 받습니까?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할 때, 믿을 때 성령 세례를 받는 가운데는 그 순간에 불세례 경험하는 사람도 있고 좀 지나서 뒤늦게 불세례 경험 이미 성령 세례 받았지만 어떤 계기를 통해서 뒤늦게 깨닫는 사람도 있는 차이뿐이라는 거죠. 두 번째로 그분이 오신 목적은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성령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자들을 그분의 몸된 교회의 일원으로 불러주셨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도록 각각 은사를 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갈 뿐만 아니라 하나 되게 하십니다.
성령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한 분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이시고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우리가 어느 곳에 가가지고 만난 흑인 분들, 인도 사람들, 일본 사람들 그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Hey brother, hey sister 우리가 다 형제요, 자매 부르는 이유가 우리의 얼굴색과 상관없이 우리의 그런 배경과 상관없이 한 분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성령님이 증언하시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안에서 형제자매가 되었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구원의 보증이 되어주시기 위하여 그분이 오셨습니다. 오늘 보는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을 주시겠다는 어떤 평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평안이라는 말씀입니까? 어떤 평안이기 때문에 근심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는 그 평안일까요? 물질적인 축복을 말하는 겁니까? 그럼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이 옵니까? 건강입니까? 건강해야 평안을 누립니까? 아니요. 약속이에요. 무슨 약속?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약속.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약속. 그 놀라운 그 약속, 구원의 확신, 이런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가 구원에 관해서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 또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다루면서 구원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까지 난해한 말씀도 우리가 나누었는데 제가 그 구원을 설명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애굽에서 나올 때 과거와 구원 또 앞으로 약속의 땅 가는 건 미래 구원 그 광야에서 생활하는 것은 현재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야 된다. 이것을 말씀을 드리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오래전 벌써 몇 달 전에 여러 번 언급했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한국 교회는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만 강조하면서 한 번 해명은 영원한 해명이라. 내 이 말 정말 숱하게 내가 성덕에 와서 말한 말 중에 제일 많이 한 게 이 말 같아요. 한 번 해명은 영원한 해명이라.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자만하고 구원에 관해서 하나님의 관점만 강조하다 보니까 다 됐다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믿지 않는 사람을 구별 없이 그러지 말라. 왜 그렇게 자만하냐? 그리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사도 바울도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않은 바 악을 행하는도다. 오라 나는 권고한 자로다. 그리고 하나 더 언급하고 싶은 것은 고린도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왜 이런 말씀을 합니까? 아니 바로 그분이 로마서 8장에서 하나님과의 우리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신 그분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왜 두려워합니까? 왜 나는 오라 나는 권고한 자로다. 왜 정말 구원에서 끊어질까봐 걱정이 돼서 남들 전도를 열심히 했는데 자기는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제 생각에는 저와 똑같은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놀랍지만 내가 나태해지지 않기 위해서 게을러지지 않도록 나를 처복종시킨다는 거예요. 너희를 자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첫사랑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열심으로 사역을 감당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런 자세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사실 제가 히브리서 6장 말씀 또 7장 말씀을 이렇게 언급하면서 바로 밑에 있는 그 중요한 말씀을 언급하지 않았어요. 어떤 면에서 오늘을 위해서 세이브해 놓은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
히브리서 6장 9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히브리서 7장 12절은 6장 17절과 같은 말씀이에요.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이거 무엇을 말합니까? 사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와는 차이가 있어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들은 받지 못한 그 언약의 보증을 우리가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경험하고 그 구원의 확신, 그 보증을 우리는 받았어요. 이것을 소위 말해서 칼빈은 불가항력적인 은혜라. 세상 사람들 상상도 못하고요. 구약 사람들조차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경험하지 못한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다. 사실은 그 세대주의가 은혜의 시대 자꾸 그 말을 해서 우리는 은혜 시대라는 그 단어를 쓰는 것을 좀 꺼려하지만 실상 우리는 구약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보증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좋은 언약의 보증을 위하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리고 바로 앞절에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냐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면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느니라. 그리고 에베소의 1장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과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것이다. 구원된 백성이라 방방한 성령의 도장이 지켜지고 받았다는 거예요. 에베소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으니라. 도장을 빵빵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뭐 잘나서 무엇을 해서 도장이 찍힌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강권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마음대로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받은 사람은요 제약 가운데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또 다시금 이렇게 서큘러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인치심을 받았어?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네? 죄와 멀리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네? 근데 만약에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럼 예정받지 못한 자이구나. 결과적으로는 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이렇게 언약의 좋은 보증이 되시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여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마지막 세 번째 이런 삶을 삽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5가지만 언급하기로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인데 이것이 바로 인생의 제일 된 목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속에서 가장 우선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까? 그저 하나님 나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겁니까? 찬양할 때도 하나님 제가 하나님 사랑하는 줄 아시죠? 하면서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계속 그냥 반복해요. 그렇게 입으로만 고백하고 찬양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이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요. 그래서 두 번째,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삽니다. 오늘 보면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리고 21절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러면 주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말씀이 무슨 뜻인지 깨달아야 돼요. 묵상해야 돼요. 시편 1편 1절과 2절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냐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냐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냐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합니다. 지금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가 행동에 제약을 받지만요.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많다는 겁니다. 지금은요. 앞으로 이제 자유롭게 다닐 때 복음을 들고 나아가기 위해서 말씀을 연구하며 묵상하며 주의 뜻을 깨닫는 지금 훈련 기간에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이 말씀을 깨달을 때 또 묵상하고 기억할 때 어떤 사단의 시험을 이길 수가 있어요. 마치 예수님께서 성령님 이끌리시어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기록되었을 때 하면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시듯이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기억하는 자들이 어떤 사단의 시험도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진리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 번째,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사는 자들은 진리 가운데 살아요. 왜냐?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를 깨닫게 되면 진리 가운데 거하는 거죠.